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상당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익숙하고 또 그리고 상투적인 문구일 수도 있어요. 상투적인 문구일 수도. 하지만 그렇게 상투적일 수 있을 만큼 그 얘기는 뭐죠? 많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우리가 서로 간에 주고받았던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 이 문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과 그리고 원리를 대변하는 상당히 중요한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었던 분들이라면 상당히 인상적으로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법한 그런 말씀이죠. 본문으로 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역하면서 이제 길을 지나가시다가 여정 중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어느 한 마을로 들어가게 되셨는데, 근데 그 마을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누구라고 이름하는? 그렇죠.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일행을, 무리라고 되어져 있죠. 무리들을 이제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녀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이 있는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그렇죠. 마리아라고 이름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다소곳이 앉아서 오늘 성경에는 발치에 앉아서 인사를 나누고 이제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준비하는 일이 왜 많을까요? 준비하는 일이 왜 많을까요? 음식 준비, 그렇죠? 한 명만 왔을까요? 예수님만 왔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또 그와 함께하고 있는 무리들, 그렇죠? 몇 명이 왔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예수님, 마리아, 마르다거든요. 3명인데 등장인물은. 근데 그 배경 속에 감추어진 인물들이 더 있어요. 몇 명이 왔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거기에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몇 명이에요? 제자와 예수님만 포함해도 13명이에요. 13명만 딱 왔을까요? 정예 멤버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무리들이 같이 있을 거라는 거죠. 같이 있던 그 무리들이 몇이라도 같이 왔다면 최소 몇 명이 왔을까? 저는 한 20명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중식 준비하다 보면 좀 어때요? 분주하죠? 우리가 이제 여러 명이 한 2-3명 이상, 우리 여성분들은 다 달라붙잖아요. 붙어서 같이 준비를 하고 남자가 같이 상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해도 사실은 이게 버거운 일이에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해 보니까 마르다만 나왔단 말이에요. 마르다가 혼자.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을 마르다 혼자서 그들의 모든 손을 챙기고 대접하려고 했으니까 이게 일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죠. 일이 많죠. 보통 많은 게 아닐 거라는 거죠. 혼자 준비에게는 분명 이게 되게 버거운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주보 겉면에 이거 보셨어요? 주보 겉면에 있는 이거 보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나와 있죠. 이거 정말 너무하네. 내가 무슨 식순이야? 밥순이냐 그거죠. 내가 이거 밥 되는 사람이야? 이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구먼.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호호호는 누구의 말이에요? 마리아의 얘기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예수님의 발치에 지금 앉아고 마리아가 호호호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 동생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이렇게 호호호 이러고 있어요.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언니 입장에서 보면 지금 동생이 어떻게 했어요? 얄밉죠. 속으로 어떤 생각했겠어요? 지금 이런 건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너 이따가 한번 보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40절 말씀에 보면 40절에 보면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리고 나서 마리아에게 안 가요.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지금 마음이 얄미운 거예요. 사실은 마리아를 향해서 얄미운 건데, 그런데 마리아한테 가서 말하지 않고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한테 간다는 거죠. 예수님한테 뭐 하려고? 이게 그렇죠.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마르다가 어떤 말투로 했겠어요? 이 말투를? 이럴 때 이제 우리 유라를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쥐야! 뭐 그러지 않겠어요? 내 동생이 나 혼자만 일하게 두는 것을 어찌하여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장을 마르다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분명히 마르다가 화가 났다고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동생에게 화내지 않고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약간 원망의 대상이 지금 처음에는 마리아였는데,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원망이 누구한테 향하는 것 같아요? 이 원망이 예수님에게 향하는 그 서운한 마음이 좀 있던 거예요. 마음속에. 야 마리아, 너 빨리 나와서 좀 날 좀 도와줘. 이랬으면 이제 마리아가 듣고 알았어 언니, 잠깐만 예수님 다녀올게요. 그래 얼른 다녀오거라. 이렇게 이야기가 진전되는 게 일반적인데,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안 가고 예수님에게 가서 말하잖아요. 왜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요, 불평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어느새 그 불평의 대상이 그 사람이었는데 어느덧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더라는 거죠. 주의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평들 우리가 조심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그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쏠리기 때문이죠. 동생에게 느꼈을 소외감이나 분주함에 대한 짜증이 주님에게로 바뀌어지고 있는,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 게 일반적일까요? 오히려 마리아에게 오히려 되갚으셔야 되죠. 그렇죠? 너 왜 나한테 그래? 뭐 좀 이러셔야지 정상적인 반응인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 같이 몇 가지만 하든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르다의 그런 신경질적인 반응에 참 차분하게 대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분하게 대꾸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읽으실 수 있길 바라요. 마르다야, 네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네 마음이 지금 어렵구나. 너가 지금 불평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마르다의 마음이 어떤지를 읽어내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짜증이 섞여 있든 불평과 불만이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녀의 말투와 억양 모두를 다 읽어내신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는 거죠. 너가 지금 나한테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아. 하지만 있잖니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네 앞에 앉아있는 동생 마리아처럼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면 더 좋지 않았겠니?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봉사와 예배 간의 중요성을 서로 분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봉사와 예배 간의 중요성을 분리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봉사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사역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되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설교했었고 일반적인 묵상을 그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좋은 것을 택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좋은 것이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잘했고 마르다는 어떻게 했다? 잘못했다. 마리아는 잘했고 마르다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자잘못의 도식을 가지고 이 본문을 국한시킬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건 잘한 거야. 그런데 봉사한 거는 잘못한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정말 의도가 마리아는 잘했고 그리고 너는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것을 의도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조금 다른 결론을 오늘 내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드리는 행위나 혹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행위, 이 둘의 가치는 모두가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사서로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몇 가지만이라도 하든지 그 중에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되는 너의 상황이라면 너가 예배를 선택하거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니? 라고 하신 것이지 지금 너가 날 준비하고 있는 너가 날 대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너의 그 봉사의 일은 지금 마리아의 이 말씀을 듣는 일과 비교했을 때 너의 일은 하찮은 것이고 너의 일은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이 너무나 성급하게 내는 결론이 야 봉사보다 예배가 더 중요해. 봉사보다 예배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현장 속에서 우리가 있다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고민해 보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무엇인가?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다 보면 이렇듯 예배당 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들이 있으면서도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안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그리고 걱정 속에 붙들려서 야 그거 어떡하지? 그거에 붙들려 매여서 예배를 참석하는 경우도 덜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이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전심의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든 봉사를 하든 주차장에서 차량 봉사를 하든 차량 운행을 하든 예배 안내를 서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사를 하든지 간에 그 봉사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내가 순전한 마음에 그 예배의 연장선에서 내가 오늘 이 봉사를 섬기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봉사도 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봉사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와 예배라는 것은 서로 분리해서 우선순위의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보충을 이루고, 그죠? 오히려 보충을 이루고 각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듣는 현장이 될 수 있다면 이 둘, 봉사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일치의 관점, 서로 통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시작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저는 저 구절이 사도와 물론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는 그러한 일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다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결국에 뭘 한다고 말하고 있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그 한 목적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나 이 모두가 전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같은 목적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분리하거나 나누지 않고
예배가 봉사의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는 측면에서 어떤 목적을 찾고, 또 봉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일들을, 여러분들의 이 일들을 오히려 순적하게 섬기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면 이 둘은 서로 균형이다. 이 둘은 양자가 모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마차는 두 가지의 두 바퀴가 있어야지 굴러갑니다. 그렇죠? 교회는 예배와 봉사라고 하는 두 바퀴가 아름답게 균형을 추구해야 그 마차가, 그 교회가 아름답게 흘러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하나의 바퀴가 크면 제자리를 돌게 되죠. 그죠? 서로가 균형을 이루고 보충과 연합을 해야 되는 가치라는 것이지, 결코 예배 밑에 봉사가 있고 봉사 밑에 예배가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위원회를 우리가 오늘 좀 조직해 보려고 그래요. 이 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가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조직이어야 한다는 거죠. 위원회 우리가 몇 개 세울 텐데 그 위원회 속에 우열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열이 있어요? 예배위원회는 가장 높고 봉사위원회는 저 밑에 있고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교위원회가 위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싫은 일, 좋은 일 나눠 가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결국에는 예배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그 핵심 가치를 온전하게 받들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조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마리아가 좋아, 나는 마르다가 좋아, 나는 마르다의 역할을 하고 싶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마르다의 열심과 마리아의 열심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중요한 것은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침이 너무 많이 튀었어요, 한 번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있어 보세요. 은혜가 있어 보세요. 마르다가 은혜가 있어 보세요. 마리아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 너 오늘 너가 거기 있어. 내가 섬길게. 여러분, 이러지 않겠어요? 너가 잘 따라가서 들어갔다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잘 듣고 이따가 나한테 얘기해줘. 응? 이러지 않았겠냐고요? 은혜가 있었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했겠어요? 분주한 언니한테,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듣고 싶어, 얼른 들어가서 말씀 듣고 내가 이따가 빨리 와서 교대해 줄게. 이러지 않겠어요? 이러지 않겠어요? 은혜가 있으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 위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네, 분명히 마리아도 지금 마르다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쳤잖아요. 음식을 매번 준비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고 하면 반드시 자명하게 분주했을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그 와중에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선택합니다. 발치에 앉았다는 말은 단순하게 그가 앉은 모양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겠다라는 열의가 있는 거예요. 언니를 도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것은 배움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발치에서의 배움. 이제 훗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불려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어떠한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이 마리아가 투신했다는 거죠.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여성이 무언가를 배우는 일은 쉽지가 않았던 일이에요. 인원수 칠 때, 사람 수 셀 때 여성 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자매가 지금 무언가 배운다, 학습을 한다, 학습의 기회를 쟁취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주함 속에 여러분들이 오늘 있으십니까? 생애의 분주함, 삶의 분주함, 그럴 때조차라도 배움의 길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계를 정해드릴게요. 우리 교회 이외에서 배우는 것은 허락하진 않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배우십시오. 제가 강력하게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제가 인정한, 제가 허락된 곳 이외에서는 배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아주 좋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를 따르라 그랬죠. 나에게서 배우라 그랬죠. 저도 배우는 중이지만 제가 배운 것들, 제가 느끼고 묵상한 것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전수해드릴게요. 특별히 한번 새벽 예배나 우리 이른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한번 좀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아침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거든요. 우리가 주일 예배는 제가 기본적으로 교회력을 따라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력을 따라서 하거나 혹은 우리 교회의 좀 특별한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해놓은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는 방식으로 그때그때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전하기를 원하고, 수요 예배는 지금 빌립보서를 제가 강해를 이제 하고 있어요. 제가 공예배에 최대한 교환을 작성해서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데 수요 예배는 좀 교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좀 마음을 좀 편하게 좀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절 한 절 혹은 한 단어에 우리가 좀 꽂히면 그 단어를 조금 이렇게 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나무를.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는 에스겔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매일 성경의 진도를 따라서 이렇게 쭉쭉쭉 나가고 있거든요. 좀 어떤 전체적인 맥락이나 숲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움의 길을 걸어갈 때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시점이 있다면 한번 발을 내딛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쁘고 분주하다고 성경의 배움과 묵상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해라. 진정한 섬김은 그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게 섬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게 섬김이에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그에게 드리는 게 섬김이에요? 뭐예요? 그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마르다를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의 마음을 만지셨고 그를 위로하지 않으셨습니까? 마리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이후에 마르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르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막 신경을 내면서 막 이러고 다시 주방에 가서 일을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마르다가 준비하는 분주함을 잠깐 멈추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분명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음식 준비를 두 자매가 같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도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렇죠? 함께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그 무리들을 대접했겠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이 이야기가 끝났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 두 자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그녀들에게 원하는 것을 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녀들에게 원하는 것을 그 두 자매가 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 내도록 사실 저는 이 질문을 계속 던져봤어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목회의 연장선에서,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의 사역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지난 주일에 헌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헌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재정 보고 할게요.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손에 재정이 있습니다. 이거 갖고 어떻게 할까요? 노인분들에게 대접할까요? 파출소, 경찰서, 동사무소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 대접할까요? 불우한 이웃들 찾아다닐까요? 섬겨드릴까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화요일부터 우리가 새벽 예배 시작했거든요. 이제 아침 기도 시작했어요. 6시에. 일명 독수리 오형제라고 불리워진 우리 조영빈, 이화영, 우리 조영임 집사님, 이서영, 신은영 집사님, 이렇게 남자 하나의 이제 자매 5명의 독수리 오형제 같이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새벽 예배를 드려요. 사실 우리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이게 지금 가까워요, 멀어요? 우리가 가깝죠, 그렇죠? 가까워도 너무 가까워요. 가까운 거리에서 이게 화장을 안 하신 서로 간의 맨 얼굴들을 서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보기가 이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너무 예뻐 보이시더라는 거죠. 너무 예뻐 보이시는 거예요. 얼굴이 예쁘다기보다는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존재 자체로 예뻐 보이는 거 아세요? 존재 자체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 아세요? 야, 이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기도 해요. 그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새벽에 나와 앉으신 그분들만이 소중한 게 아니라 우리 현영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주연 집사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도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기주, 하범희 집사님 내외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태연이, 시연이, 유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주영, 우리 김점녀 어르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김정우 집사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군상, 우리 박금덕, 우리 성도님 내외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전님, 우리 한정희 원사님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다고요. 제 아들, 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이분들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이분들 목회를 잘해야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어떤 강권하시는 그게 제 안에 이렇게 들어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새벽에 기도들 섬기면서 또 한 주간 묵상하면서 야, 이게 목회자구나.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주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은 영빈아, 너가 자꾸 무언가 이 지역 가운데 이 동네 청소년 전도 무언가 막 하려고 애쓰지 말고 사실 그거 전부 다 주님이 허락하셔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허락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한 명의 영혼이 오는 것들도요,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주님이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공로 때문에 이곳에 영혼이 오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는 착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담을 주셔서 한 성도 한 영혼 주님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라는 거죠. 그거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쓰임 받는 거죠. 내가 뭔가 먼저 쓰임 받겠다고 막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할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의 저의 목회자인 저의 마음은 그냥 여러분들이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하고만 목회를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까 예배 준비하면서
우리 김종훈 집사님하고 잠깐 커피 마시면서 김종훈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목사님, 새로운 사람들이 매주 이렇게 올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얼마나 귀한 고백이세요. 그렇죠? 얼마나 귀한 고백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움직이셔야,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영혼들이 찾아오고 깃들고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좋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폐쇄적으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가자는 게 아니에요. 저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 같은 것 같아요. 사랑의 고백 같은 거. 이 사랑이 제 안에서 커져가다 보면, 용량이 커지다 보면 주님께서 보내주지 않으시겠어요? 주님이 보내주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슴이 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부흥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죠. 사이즈의 목양이 아니라 관계의 목양 말이죠. 일을 만들어내는 목회가 아니라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우리 기쁨의 교회의 이름 안에서 함께 이렇게 세워가는, 빌드업 해간다 그러죠. 서로 세워가고 지어져가는 그런 목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너무나 충분히 괜찮아요. 여러분들이면 충분해요. 여러분들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는 한 주간이었어요. 오히려 제게 너무나 과분한 분들이시죠. 정직하게. 제게 너무나 과분한 분들이시죠. 저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저의 드릴 수 있는 존경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오늘 실천하십시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모르시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 잘 모르겠어요. 주님 원하는 게 뭐예요?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과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결코 어느 한편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과 봉사는 서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고, 이 둘은 균형과 연합과 일치의 모습을 함께 보일 때 교회와 신자는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반드시 봉사의 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봉사의 열정과 에너지가 떨어져 가십니까? 말씀 속의 은혜를 채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봉사의 일을 하며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접근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이 둘의 가치인 봉사와 예배의 중요성을 양분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연합과 협력의 가치입니다. 구분과 나눔의 가치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둘에 대하여 통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주함 속에서도 여러분들 배움의 길을 잃지 마십시오.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할까요? 피곤함 속에서도 여러분 배움의 길을 잃지 마십시오. 참된 배움은 주님에게 있고 말씀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주함 속에 있으십니까? 바쁘십니까? 심지어 피곤하십니까? 할지라도 여러분 힘을 내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결국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삶이 되시라는 거죠. 저의 간증과 함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목회와 사역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우리의 목회의 지경, 사역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시고 개인의 묵상과 그리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